네, 12월 10일 금요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12월을 맞이했고 날씨는 추워진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다시금 우리 묵상의 말씀이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나새와 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스스로 말씀을 잘 묵상하셨겠지만 다시 욥기로 돌아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한 해의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말씀 앞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그렇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아침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다시 욥기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묵상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 하면 계속해서 욥이 당한 고난, 그 고난에 대한 친구들과의 논쟁을 기억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세 친구들과의 논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끝으로 더 이상 친구들이 말을 못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 거기에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신해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입을 열게 됩니다. 입을 열 뿐만 아니라 욥과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이 의롭다라고 여겼기 때문이겠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하고 또한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욥이 주장했던 그 모든 주장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신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롭다라고 주장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깊이 때문이겠죠.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았고 죄악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고난을 얻게 됐는지 말이죠.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백방 생각해 봐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는 도무지 답을 도출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 가운데 잘 듣고 있던 한 사람, 오늘 등장한 엘리후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항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후라는 사람은 2절과 6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그리고 다른 세 친구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뒤에 물러나서 연장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토대로 살펴보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논쟁 가운데 뒤에 빠져 있긴 했지만 이 논쟁의 논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연설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32장부터 긴 연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무언가 엘리후의 연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가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욥에게 하는 연설을 통하여서 자, 욥이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오늘 1절 말씀처럼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던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엘리후의 이 논쟁과 연설을 듣고 그의 마음이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때 엘리후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욥의 상한 심령, 격한 심령을 가라앉히시고 다시 한번 그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를 하게 하시니, 그런데 그가 친구들이 아니고 또한 그보다 나이 많은 연장자도 아니었고 나이 어린 자의 말을 통하여서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고난을 주고 누가 공격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그에게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는 너 자신으로부터 있다라는 이러한 정죄로부터 큰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빠져 있었던 욥,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시금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야 하는 연습,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습의 과정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후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욥은 분명 당황스러웠지만 이 엘리후의 만남과 그의 연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는지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욥을 보면서 은혜도 받고 공감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그의 삶에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의 무제한 고난 앞에 또한 치근하고 불쌍한 생각도 듭니다. 욥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의롭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의로움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에게 먼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우리의 본성 안에 얼마나 큰 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물탱크의 비유를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원래 진흙 찌꺼기가 가득 가라앉은 바닥에 채워진 물탱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고 맑아 보일 때는 그 모든 물이 깨끗해 보입니다. 왜요? 진흙의 찌꺼기가 바닥에 다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모습일 때, 평탄할 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 맑은 물과 같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고요해 보이는 거죠. 욥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탱크를 뒤 흔들고 휘저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 보이지 않던 찌꺼기들이 떠오르게 되죠. 예전처럼 맑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정말로 더럽고 그것을 감히 사용하지도 못할 만큼의 물로 변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그런 경우입니다. 욥이 죄를 지어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욥이라는 한없이 맑고 깨끗할 것 같았던 물탱크를 휘저어 놓고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까? 가라앉아 있었던 진흙의 찌꺼기가 다 올라오고 만 것이죠. 진실되게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악에서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그는 본성의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 말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싶어 했으나 그의 본질 안에는 여전히 죄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사실 말이죠. 그러니 그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인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말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 틀리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죠. 누구를 의지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2월은 흔히 성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삶이 평탄하고 고요할 때가 아니라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길이 막히는 답답함과 내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좌절 앞에서도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 그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우리 안에 죄를 들춰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깨닫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만을 소망 삼으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없이 맑고 깨끗하고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죄악의 모든 찌꺼기들을 담당할 수 있다. 씻겨내시고 온전함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한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내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례에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는 귀로만 주를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는 고백, 우리의 영혼의 고백, 마음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심령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이 쌓여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리라고 믿으니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을 내어 꾸준히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또한 기도하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여전히 지혜 없음을 봅니다. 우리가 나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나도 모른 채 의인인 척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과 같은 의인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없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또한 말씀 앞에 나를 대면해 볼 때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오직 소망이신 오직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현실에서도 역력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더 묵상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 또한 나아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깊은 기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